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 디모데전서 5장 말씀.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목회가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목회자가 성도들을 대해야 되는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오늘 5장 말씀 가운데는 교회 안에 다양한 그룹이 있습니다. 세대별로도 이 다양한 어린 아이로부터 영유아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연령층에 있는 성도들을 대할 때 경우에 맞게 합당하게 대하라라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었지 않습니까? 경건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예수님의 성품, 그 예수님의 그 따뜻함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대하라. 경건으로 대하는 것인데 어떻게 대하는가? 기본적으로 성도들을 대할 때 가족처럼 대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고령자가 있습니다. 고령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굉장히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늙은 어르신들, 성경에는 그냥 편안하게 늙은이, 젊은 사람들은 젊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늙은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렇게 경시하는 그런 언어는 아니고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해서 늙은이를 대할 때는, 어르신들을 대할 때는, 어르신들이 연세는 있으시지만도 말씀으로 잘 양육되지 못해서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연약한 부분들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늙으신 분들에 관해서는 함부로 꾸짖거나 함부로 대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늙은이는 꾸짖지 말고 어떻게 대하는가? 아버지처럼 대하라. 왜냐하면 디모데가 연세가 많지 않았습니다. 젊은 목사님들도 이렇게 30세가 되면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젊은 목회자가 강단에서 서지만도 많은 일들,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하지만 함부로 어르신들을 꾸짖거나 민망하게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늙은 여인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어머님처럼 대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을 대할 때는 형제를 대하듯 혈기왕성하지 않습니까? 형제를 대하듯 따뜻하게 대하고, 그 다음에 이 젊은 여성들에 대해서는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하냐면 자매로 대하는데, 그냥 일반 자매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매라고 해가지고 좋다고 끌어안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이런 형태로 가족처럼 대하는, 목회자하고 성도하고 친분이 있겠지만도 이 어르신들하고도 아버님처럼, 그 다음에 여성분들에게는 어머님처럼, 그리고 젊은 분들에게는 형제처럼, 그리고 젊은 여성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처럼 대하라. 그래야지 교회가 원만하게 돌아가고, 그것이 경건의 은혜와 능력을 가진 목회자의 합당한 태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경우에 맞게 대처하는 그런 목회자의 올바른 형태에 따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부분을 두고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3절부터 나오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 3절 이후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과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거에 대한 내용. 과거에 대한 내용을 많은 분량들을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초대 교회의 그런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구제 사역입니다. 구제 사역.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계속 이렇게 부흥되고 일어나게 되는데, 성령의 역사심으로 가장 성령 말씀과 성령의 부흥함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일어나는데, 그때 가운데 또 물질의 재정도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 물질 재정들을 어떻게 감당하게 되느냐면, 그 어리고 힘든 부분들, 특히 이스라엘 안에는 나그네, 또 과부, 어린아이들, 이 사회적 약재라고 하죠. 약자들이 있는데, 이 약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라고 율법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과부를 도와주는, 고대 시대 가운데 오늘날에 이렇게 홀로 되신 여성들은 그래도 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좀 됐는데, 이 성경 속에 포함되는 옛날의 여성들은 아예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과부를 돕는 구제 사역은 초대 교회 가운데 매우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과부 또 히브리파 과부가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일들이 사도행전 가운데 기억나시죠? 맞죠? 그래서 7 집사를 뽑아서 이런 구제에 관한 부분들을 가장 원활하게 풀어내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설교 말씀을 잘 전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또 교회 안의 집사님들이 이런 구제 활동을 실질적으로 잘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분담하는 일들을 초대교회 내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회 안에 과부들이 있는데 참 과부를 가장 기본적으로 존대하라. 참 과부를 존대해서 잘 대우해 주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내에서 과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컸습니다. 참 과부는 교회와 성도들은 또 섬겨야 되는 것이 합당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본이 되었으나, 여러분 잘못 세워진 그런 참 과부는 교회의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를 험담하고, 또 잘못된 루머,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에 관해서 좋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게 말해서 돌아다니면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구제 활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성도들이 내는 헌금을 통해서 구제 활동을 하는데 이 과부들을 도와주는데, 참 과부가 아닌 과부들은 절제하고 그 명단에서는 실질적으로 잘 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과부는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60세 이하가 되는 사람들은 참 과부의 명단에 올리지 말고, 젊은 사람들이니까 60세 이상이 되고 구제 활동을 벌이는데, 60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60세 이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과부의 선정 조건이, 구제를 받는 과부의 선정 조건이 한 남편의 남편이고, 그리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올바르면서 나그네를 잘 대접을 하고 본이 될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교회의 재정이 빠져나가는 부분인데 굉장히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름 명단이 등록된다고 해서 다 하면 교회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오늘 성경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부터 쭉 한 구절씩 읽어보면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가부를 존대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과부에게 자녀나 자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해라. 자녀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면 자녀들이 홀로 된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먼저 가르치는 것이 합당한 이유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로 효를 행하게 해라. 그래서 자녀들이 이 일들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부모들을 공경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제공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장수하고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목회 서신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참 과부는 기본적으로 남편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든지 또 죽게 되어서 어쩔 수 없는 형편에 처해진 과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말씀과 기도에 온전히 전무해서 깨끗한 인생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사실 많이 외롭습니다.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외로운데 나이가 들어서 이 재혼하는 부분들이 선택을 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 있긴 하지만도 사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참 이 주변을 한번 살펴보셔도 대략 이해가 되겠지만도 만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만약에 그렇게 홀로 데렸을 때 외로움이 있지만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여성들은 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했으면 홀로 하나님께 할 수 있거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그래 사는 것이 개인적으로 본인에게도 유익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 만약에 재혼을 하게 되는 일들이 선택입니다. 선택인데 많은 부분들이 쉽지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여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해서 자기도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덕을 끼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그것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 가운데 빠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네가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을 받을 것이 없게 하라. 왜냐하면 이 홀로 되었을 때 자유분방하게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잘 가르쳐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무리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잘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홀로 되었지만도 자녀들이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을 돌보지 아니하는 일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엄히 가르쳐서 만약에 이거는 교회 안에서 가족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단을 올려서 교회 재정이 빠져나가게, 돈이 아까워서 안 쓰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일들이다. 자기 부모가 있으면 마땅히 그렇게 생명을 걸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부모 공경을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또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리고 9절 이후로부터는 과부의 그런 규칙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는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이렇게 시스템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류가 되지 아니하면
굉장히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명단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은 60이 이상이 되어야 되고 한 남편의 아내 그리고 선한 행실이 있고 성도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굉장히 겸손하게 잘했던 사람들 그리고 환난 당한 자를 잘 구제하고 모범이 있는 사람들이 명단에 올려야지 누구든지 저런 분들은 교회에서 도와줘도 됩니다. 이 합당한 이유들을 가진 자들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그러니까 60이 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남자 저 남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여성들은 안 된다. 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10절을 읽습니다.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이런 형태가 될 때 구제의 명단에 올려서 누가 보더라도 합당한 구제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디모데니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합당하게 경우에 맞게 잘 분류하라. 그러면 젊어서 과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건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하는데 단순하게 대하는 부분은 아니라 물질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요거는 주의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명단에 올리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그 젊은 과부는 조금 굉장히 타이트하게 다룹니다. 젊은 과부는 명단에 올리지 말라. 예를 들어서 뭐 40대가 되었다, 50대가 되었다. 쉽게 명단에 올리지 말고, 왜냐하면 재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재혼하는 일들에 관하여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하면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며 정죄를 받을 수가 있다. 우리 13절에 보면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왜냐하면 이 홀로 있다 보니까 이 머리가 없어요. 남편이 없어서 있는 형태들 가운데 계속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쓸데없는 말들을 퍼뜨리는 일들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주의하라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말을 퍼뜨리는 일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근데 이것 주의하라. 이런 것들을 규제하라. 이것은 마땅히 할 말이 아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느라. 젊은 사람들은 가능하면 시집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15절에 보면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하면서 마지막 16절을 기록합니다. 우리 마지막 16절을 한번 읽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친척이 있어요. 친척이 있으면 가족이 있으면 가족은 마땅히 복양하게 만들고, 만약에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안 돌보죠. 얼마나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 오늘 그렇게 나와 있죠, 맞죠? 불신자 8절에 불신자들보다 더 악하다.
예수 믿는다면서 왜 부모를 공경하느냐? 이건 합당하지 않다. 반드시 자녀들이 그 일들을 하게끔 하고 교회 재정 그렇게 쓰지 말라. 돈이 아까워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과부에게 친척이 있거든 그 친척이 도와주도록 연결을 해서 그 일들을 마땅히 하게끔 하고, 그럼 교회는 참 과부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정말 참 과부들을 도와줄 수 있는 쪽으로 명단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16절까지 말씀을 살폈는데, 목회를 할 때 경건한 목회자가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경건하다는 것 안에는 단순하게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사람 대하기 쉽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타이트하고 면밀합니다. 물 하나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빡빡하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경우에 맞게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목회자의 목양을 통해서 딱 맞게끔 펼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게 그리고 규모 있게 또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교회는 든든하고 평안하게 서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펼치게 되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보게 됩니다. 지혜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또 가정들을 날마다 세워가실 수 있는 우리 가곡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